여러분, 오늘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13장 시험의 대적함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참고로 내용이 그동안 살펴봤던 부분의 2배 혹은 3배 정도 될 정도로 참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내용이 너무나 좋아서 제가 부연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그 내용들을 순서로 또 그 내용의 자그마한 소제목을 달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도우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우리가 종종 시험 든다라는 말들을 사용하곤 하죠.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시험 든다라는 말을 하고 또 그랬을 때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이 대지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누구에게나 환난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이 땅에 사는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나 시험을 경계하고 깨어 기도해서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잠도 자지 않고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다니고 있고 아무리 온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누구나 다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시험을 받을 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많은 경우는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감당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정결해지며 교훈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과 시험을 통과한 성도들은 유익을 얻었고 반면에 환난과 시험에 친 성도들은 배교하여 신앙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시험 든다라는 말을 할 때 혹은 스스로를 보면서 시험 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을 잘 이겨내면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 시험에 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배교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험에 들게 되는가라는 부분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시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지니고 태어나고 그래서 시험의 뿌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환난이나 시험이 지나가면 또 다른 환난이나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이런저런 환난이나 시험으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 저 원래의 복된 상태를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아브람과 하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다시 떠오릅니다. 단순하게 그것은 죄를 지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 또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또 다른 원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어떻게 될까? 단지 표면적으로만 시험과 싸울 뿐이고 그 뿌리를 뽑지 않으려 하는 사람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얼마 안 있어서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이런저런 시험들이 더 빨리 그리고 이전보다 더 맹렬하게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는 자주 상담을 받고 조언을 구하십시오.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모질게 대하지 말고 당신 자신이 만약 그런 처지에 있다면 위로를 받고 싶어 할 것임을 생각해서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시험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내가 시험 받고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주변에 시험 받고 있는 사람 그냥 단순히 그 사람 목이야 라고 지나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만약 저런 상황이 있었다면 하는 마음으로 위로자가 되어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궁극적인 시험의 원인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단으로 인해서 시험 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지만 이제 또 다른 부분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악한 시험은 심령의 정함이 없는 것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죠. 결국 시험은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특히 시험이 막 시작되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전에 밖에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는 순간 그 적과 맞붙어 싸운다면 우리는 적을 좀 더 손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모든 병도 초기에 치료하려고 하면 손쉽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2기, 3기, 4기로 가면 병세가 깊어지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시험이 시작되는구나 싶을 때 빨리 해결하려고 해야지 시간 지나면 될 거야. 에이, 시험이 아니야 라는 이유로 점점 미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시험이 어떤 형태로 시작되는지를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하나의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서 문득 떠오르고 잠시 스쳐가는 데 그치지만 생각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예수를 팔 마음을 그의 생각에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시험은 자그마한, 어쩌면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집니다. 점차 그 생각은 힘을 얻어 자리를 잡게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쾌락을 느끼게 되며 이윽고 마음이 움직여서 그 생각에 동의함으로써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좀 동그라미를 쳐봤는데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과정은 악한 생각, 그리고 이것이 자리를 잡고 또 그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쾌락을 느끼게 되고 그런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서 나도 거기에 동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5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입니다. 내 마음속에 평소와 다른 생각 혹은 옳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때 빨리 끊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점점점 우리를 수렁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이죠. 악한 원수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밀고 들어와서 결국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토마스 아 캠피스는 7번에서 시험을 이기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절망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모든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더욱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사울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시험을 받았을 때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과정을 이길 수 있게 달라고,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시험을 결국 우리에게 오게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시험을 경험하게 되고 또 시험을 기도를 통해 이겨내게 됐을 때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왜 시험하실까?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을 겪고 난 이후에 유익 혹은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마지막 8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나 영적으로 진보하였는지는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검증되고 그의 공로는 더욱더 커지게 되고 그의 미덕은 한층 더
진전을 이루게 됩니다. 환난이나 괴로움을 겪지 않고 있을 때 경건하게 행하고 열심을 내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역경의 때 인내로서 잘 감당하면 큰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치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겹지만 그 이후에 근육이 생기면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것처럼 시험 또한 환난 동안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는 시간, 또 그 시간을 이겨내기까지는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겨내고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진보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아니, 그 시험의 5가지 단계 중에 어느 정도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 시점에 있다를 알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상태에 있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힘듭니다.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극복해내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시험이 사라지고 오히려 한 단계 더 영적으로 진보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13번째 시험의 대적함이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시험의 정체가 무엇이고 또 시험은 어떤 단계를 통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또 그 시험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시험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상황이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다시 한번 끈끈한 영적인 교제 관계가 깊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만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